그 세 분의 강사 행제를 통해서 그 세 세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제 우리 송영재님은 이제 딱 50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컴퓨터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능수능란하게 컴퓨터를 사용을 합니다. 저 60대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눌합니다. 그래도 조금씩 사용하거든요. 이제 내일 박근순 행제님 말씀 전할 텐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컴퓨터 사용 못합니다. 제가 중간이기 때문에 1시간은 컴퓨터 버벅거리면서 사용을 했고요. 이 시간에는 컴퓨터 버벅거리면서 사용 안 하고 아날로그로 우리 먼저 된 선배 행제님들 스타일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게 주어진 이 시간에 포인트가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어떻게 국내 사역에 대한 비전을 일깨워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함께 고민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생각하다 보니까 참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될까 하는 고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조금 전에 나와서 우리 기도한 우리 은혜 형제님이 묵동교회 이제 다음 세대에 이제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형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고령 세대 사역에 그쪽으로 제가 마음을 두고 있고, 이제 교회 행정 운영이라든지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역은 우리 이제 젊은 이제 은혜 형제님이 또 이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서도 그들이 2000년 후에도 다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잃은 적은 있어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은 적은 없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망했잖아요. 망한 시기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후에 다시 부활된 그런 것을 역사 속에서 못 찾잖아요. 남왕국 유다는 그들이 나라가 망했어도 나중에 다시 나라를 회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망했지만은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상태에서도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계속 주어지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라 망했지만 유대인의 정체성이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나라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정체성을 잃게 되어지게 되면 그냥 망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모임의 그 미래를 생각을 하게 될 때 어떤 부분을 조금 나누고 싶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다른 부분보다는 이 시간에 그런 부분을 조금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부대 안에 제게 복음을 전해 줬던 선배들이 정말 복음으로 불타 있었어요. 그래서 부대 안에서 전 사병 모아놓고 대대장님까지 단에 앉혀놓고 필수 요원 빼놓고 연맹장에 집합시켜놓고 나서 복음 증거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가 있었어요. 모임에 형제님들 초빙해가지고. 그리고 부대 군인교회에서 전도 집회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 가운데서도 저희 부대에 오셨던 분들 계세요. 그래서 부대 안에서 구원만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역한 형제들 가운데서 모임에 사역하고 있는 형제들이 저 기억으로 8명 모임에서 사역하는 형제로서 주님을 섬겼고 섬기고 있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모임에 앞으로 모임에서 사역해라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 선배들이 구원받고 나서 복음에 불타 있었고 그런 삶을 살았고 그 가치관을 함께 나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길로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전역을 하고서 지금은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 당시에는 울산 영남교회였어요. 영남 울산 교회는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울산 영남교회였습니다. 직장을 찾아서 이제 울산 영남교회로 이제 내려가게 됐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생활하지는 않았어요. 거기에서 좋은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청년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청년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뭐 사역의 비전 뭐 그런 거 뭐 심각하게 나누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훌륭한 모임의 선배님들이 계셨고 또 그런 풍토 가운데서 청년들이 자라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울산 영남교회에서 그냥 몇 개월 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함께 했던 형제들 가운데서 제가 다 헤아려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저를 포함해서 아마 4, 5명 형제들이 지금 사역의 현장에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제가 울산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가정사 문제로 인해서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그럴 때 이제 그 지역 모임의 청년회를 주로 리드하는 형제들이 함께 그 어울려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아직 모임이 없는 그런 곳에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모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꿈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청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름아름 그때 교제했던 형제들이 다 사역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다 사역의 현장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 그냥 공무원 그냥 그만두고 사역의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어울렸던 형제 가운데서 딱 한 형제만 사역의 현장에 나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그 형제도 사역자로 수험받아서 지금 사역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때 어울렸던 형제들 100% 사역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치고 100% 사역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한 형제는 선교제에 가 있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될 때 어떻게 이를 깨울 수 있겠는가? 그것은 뭐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복음을 깨달은 먼저 된 형제들이 그 가치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그런 또래 문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가치관을 함께 나누고 또 실제로 부딪혀 보기도 하고 전철에 서가지고 복음 전해보기도 하고 또 모임이 없는 그런 곳에 그냥 대책도 없이 연고도 없는 데 가서 복음 전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 그 지역에 가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방법도 그런 방법이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뭐 사역은 이런 것이야 뭐 이런 방법이 아니고 그냥 삶의 현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너희가 먹을 거 줘봐라 하기도 하고 무리로 걸어와봐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제 삶을 배우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직접 경험하면서 놀라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떠나면서 주님은 정말 좀 걱정을 안 하고 떠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2명 세워진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물론 한 제자는 격주로 갔지만 우리 주님의 사역도 물론 대중을 외면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떠나고 나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될 그 사람을 세우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모임의 미래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아닐까. 우리 선배들 생각해 보면은요, 비전이라는 단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바처럼 구원받고서 그냥 복음을 위해서 그게 그냥 비전이었던 거예요. 그냥 생애의 가치였던 거예요.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나중에 에베소서를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구나. 자, 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세전에, 이 세상을 짓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요, 창세전에 정말 사랑하는 이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셨던 그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교회이기도 하잖아요. 에베소서가 교회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진짜 얻기를 원했던 비전. 그러려면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게 될 때, 그럴 때 그 모임이 이루어져야 교회인 것이고,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지금 그 비전을,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는 거기에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더라고요. 이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인지,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야망하고는 다르잖아요. 야망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야망이지만,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거기에 부르심에 나를 부르신 그 사실 앞에 가는 것이 비전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지금 그 비전 속에 우리가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1세대 행자님들 비전 용어 쓰지 않았어도 실제적으로 그런 비전 속에 살아왔던 선배님들이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비전을 가진 길하고 비전 없이 그냥 따라가는 길은 정말 결말이 다르더라고요. 아시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12장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요, 그 부르심 속에 부르심의 목적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비전은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또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육신적으로 하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지금 나라를 이루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하면 아브라함은 믿는 자들의 조상이잖아요. 우리의 조상도 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따지게 되어진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 비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지금 쫓아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길은.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요, 4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신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그 비전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롯은 그것 없이 그냥 아브라함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럼 1세대 형제님들이 구원을 받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던졌던 그 삶을 살아갔던 길이라면, 2세대 형제님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어떤 부르심의 목적에 있어서 조금 더 약화되어질 수도 있어요. 부흥운동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쩌면은 이제 다음 세대는 진짜 다른 세대가 될 수도 있겠다. 왜죠? 그냥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비전을 쫓아서 가는 그런 인생길이 아니고 그냥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 인생길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인생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창세기 13장 보시겠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더 읽으면 좋은데 생략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롯과 지금 헤어진 이후에, 롯과 갈라선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롯은 일찍이 그의 할아버지보다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이제 떠난다고 했을 때 롯은 아마 아브라함을 많이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롯하고 어쩔 수 없는 일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롯은 아브라함이 계속 지키고 보호했던 그런 조카잖아요. 근데 롯과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아브라함 마음이 참 많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요, 부르심의 목적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다시 지금 상기시켜 주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목적이,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비전이 분명하면은요, 그럴 때 그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세대 형제님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는 그 내적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이처럼 삶의 목적은, 비전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15장 5절 보시겠습니다. (15장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내 아내를 통해서는 아들을 얻을 수 없겠구나. 그러면 이제 내 상속자는 그냥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서 지금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고,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비전을 상기시킵니다. 당시 근동지역에서 자식이 없는 것은 신의 저주로 이해되어지던 그런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망을, 부르심의 비전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22장 17절 18절 보시게 되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비전을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길에서는요, 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상기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롯에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 롯에게 뭐가 보여졌죠? 광야는요, 메마른 땅이고 즐거움도 없는 땅이고 소망도 없는 땅처럼 보여졌을 거예요. 왜? 롯에게는 그런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롯에게 보여줬던 것은요, 풍요로워 보이는 그 요단, 그 뜰이 보여졌던 것이에요. 그리고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이르렀죠.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7절로 8절에 보게 되면은 롯에게 대해서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서 정말 마음이 상했어요. 의로운 롯이 마음이 상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상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면 되잖아요. 그 뭐 마음 상하면서 뭐하러 소돔과 고모라 상에서 그렇게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냥 나와버리면 되죠. 근데 왜 못 나오죠? 그건 나오면 되잖아요. 그 심령 상하면서 왜 거기 있어요? 나와서 뭐 하게 해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아예 그 출발부터 그냥 아브라함을 그냥 따라가는 길. 우리의 후배들도 그냥 선배들이 한 것이니까 그냥 선배들 따라가자.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을 공유하면서 따라가야만 롯이 이렇게 곁길로 안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선배님들이 가졌던 이 인생을 드리면서 드릴 만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왔던 그것이 이제는 다음 세대에도 그 정체성과 가치관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 선배님들이 갔던 그 가치관처럼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의 어떤 살아온 삶을 비춰보게 될 때 그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캠프북에 그 정리해 놓은 자료 무시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비전을 이루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님을 저희들이 보잖아요. 거기는 대가가 있는 길이고, 그러나 가치 있는 길이니까 낯선 길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야 됐잖아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럴 때 고기 잡는 어부보다는 사람 낚는 어부가 훨씬 가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배와 굼을 버려두고 그냥 따르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은 다 이런 가치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부르실 때 그만큼 희생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환경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그렇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택한 것이잖아요. 초대교회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1세대 우리 형님들이 만난 그 주님과 다음 세대의 형제들이 만날 주님은 다른 주님일까?
제자들이 만난 그 예수님과 오늘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인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분들이 만난 그 주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찾았던 것처럼. 덧붙여서 외람되지만 다른 부분의 말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현재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일꾼 행제인들의 마인드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실현되려면요, 다른 사람들이 바뀌기 전에 제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됐어요.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이잖아요. 10장 9절 찾아보겠습니다. 9절 이하 쭉 읽어보게 되면 저희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 베드로에게 이제 그 환상이 보여지는 그 장면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을 베드로가 먹기를 주저하면서 거부하잖아요.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지금 이 환상이 베드로에게 보여지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환상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고 계신 걸까요?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 마인드, 유대인으로서의 사고방식, 이것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은, 제자들을 향한 기대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려면 베드로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의 고정관념의 틀이 깨어질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제 1순위가 일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데이터를 지난 시간에 조금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그 특징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첫 번째가요, 교회의 연역이 짧은 교회. 두 번째가 목회자의 연령이 낮은 교회. 제가 상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세 번째가 소그룹 활동이 잘 되고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데이터를 내보니까 그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연역이 짧다고 하는 것은요, 변화되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 리더가 그 변화를 수용하기 쉽다는 거예요. 전통이 오래된 교회는요,
그 교회에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변화를 가져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목회자의 연령이 낮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지금 세대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수용도가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소그룹 활동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변화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따른 염려도 같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일꾼들의 마인드도 변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전제를 두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변화는 야망을 위한 변화가 아니고 성령에 의한 변화였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그 부분에 깨어져야만 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깨뜨리고자 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의 변화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변화를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운동선수들, 농구선수들 피보팅이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네. 농구하게 되면은요, 한 발은 딱 중심발은 고정을 시키고 한 발은 이렇게 계속 움직입니다. 이 동작이에요. 이렇게 이 동작이에요. 야구 선수들요, 그 타자가 칠 때 한 발은 고정시키고 중심발은 고정시킵니다. 한 발은요, 날아오는 볼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발은 스탠스를 취합니다. 그래서 중심이 분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 세대에 주어질 그 사역 환경 속에 변하지 않은 진리를 변화하는 세태 속에서 어떻게 생명력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변화를 향한 고민이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하는 것이 그것은 그냥 다 고리타분한 것이야, 그러니까 버려야 돼,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배들이 가졌던 그 정말 정체성과 또 그 생명력을 다음 세대에도 선배들보다도 변화되는 세태 속에서 어떻게도 그 생명력을 일깨워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정말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초대교회 생명력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 문제를 함께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거기 제가 정리한 그 부분에서 4, 5, 6번은 건너뜁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한 번은 묵동교회에서 어떤 모치님이 저한테 느닷없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형제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지금 주님 나라 가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그런데 그때 나시린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나시린과 같은 사람들이다. 만약 이스라엘 전체를 교계에 견준다면은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시린이 있어서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렇게 구별된 나스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성별된 그런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뜻 앞에 부름을 받아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나스린들이 그 모습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 삶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나타내 보여줬던 이 사람들이 나스린이라고요. 그럼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숫자도 적고 빛과 번쩍한 그런 어떤 외형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신앙 양심을 따라 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삶을 살고 그런 모습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전체 교계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다. 저는 모임의 정체성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이 간증을 잃어버리게 되면 힘을 잃잖아요. 삼손이 머리카락 잘리니까 힘을 잃게 되잖아요. 그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이지 외부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낸다면 우리는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진 영적 자산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도 괜찮겠다. 자만심은 안 되는 것이지만 말씀을 쫓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에 대한 자긍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 자긍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될 때 저는 예전에 제가 모임에 들어오기 전에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통신과정으로 신학 공부하고 있었고요. 구원받고 나서 나중에 버렸지만은 본과 편집하는 과정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저 군대에 있을 때 구원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임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그 다음날 휴가 얻어가지고 고향 교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구원 간증하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어느 단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단 단체 딱 말씀하면서 너 누구 만났구나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내가 정말 잘못된 건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된단 말인가? 그리고 이제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가 그렇게 따랐던 목사님이었었는데 말씀이 잘 안 들어왔어요. 생명적으로 화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다 마치지 못하고 바로 복귀를 했습니다. 올라가가지고 형제들한테 한번 따져봐야지 잘못된 게 맞는가. 근데 올라와가지고 형제들 만나는 순간에 물어보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형제들 얼굴 보는 순간에. 왜냐하면은 제게 복음 전했던 형제들은 완벽하지 않아도 신앙 양심을 따라서
복음에 열정이 있었고 정말 죄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대한 아픔이 있었고 형제 사랑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형님들 큐티라고 하는 말을 제가 그때 듣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형제들 모여서 큐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마음 가운데 각자 나의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봤거든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오잖아요. 창세기 2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제가 시간 때문에 앞에 안 읽었습니다. 앞에 보시게 되면은요. 앞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8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지금 창세기 28장 13절에서 지금 야곱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전까지 이삭은요? 누구에게 속해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에게 속해 있었을까요? 그냥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냥 속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아직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가운데 그냥 야곱이 거기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그냥 생활했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에서와의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아버지 집에서 지금 귀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들판에서 이제 저녁이 돼서 돌을 베게 하면서 자면서 환상 보잖아요. 지금 쭉 그런 장면 가운데 지금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무사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면 그때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묶여 있는 것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에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의 인생 속에서 직접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1세대 하나님의 인생길에서는요.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세대에 있어가지고 나의 하나님은 없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 있고 나의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만큼 신앙이 힘이 없고 그냥 지식화되어져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 삶 가운데 경험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은 진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 만나서 구원의 열망이 다 사라진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섬기는 바,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 순간에 바울에게 있은 나의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문제가 안 되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요. 십자가에서 그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순간에 그 길을 가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그냥 인생길에 있어서 그냥 생에 던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이 없으면 그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힘이 안 생겨나는 것이죠. 그냥 아브라함에게 그냥 따라가는, 그러다가 어떤 상황 만나면
곁길로 가게 되는 롯처럼. 우리 후배들이 그런 나의 하나님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젊은이들과 함께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저의 삶은 왜 변화가 없을까요? 그때 네가 만난 하나님하고 성경에서 말한 제자들이 만난 네가 만난 주님과 그 주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랬습니다. 우리 1세대 형제님 복음을 들을 때 진짜 대부분 교회 생활 많이 해봤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내적으로 고민하는 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해도 잘 해결되지 않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듣게 됐을 때 그렇구나. 그냥 그걸 깨달으면 그 자체가 복음이었어요. 그럼 다른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그렇구나.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근데 지금 세대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구원받아야 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일어나서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다 달달달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죄인 돼본 적도 없어요. 왜 구원이 필요한지 고민해 본 적도 없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도 없어요. 율법 아래서 신음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아, 그럼 믿죠. 복음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100달란트 탕감받으면 누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대는요, 복음을 들어도 다른 복음을 듣고 있구나. 복음이 다른 거예요. 물론 근본적인 진리가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잖아요. 그 세대가 복음을 들어서 차세대 일꾼이 됐어요. 어떤 복음 전할까요? 저는 복음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복음 전할까? 그리고 그 복음이 그 후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이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시간 때문에 나누지 않았지만 그 컴퓨터에 중독되어져 있는,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져 있는 그 세대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란 세대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사고와 틀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 말씀 묵상 잘 안 합니다. 책도 막 고전적인 그런 책 읽는 거 싫어해요. 영상 10분 넘어가면 영상 안 봅니다.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저도 묵동교회 생각을 할 때 젊은 세대가 젊은 세대 전도에서 변화되어진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보고 싶은데 잘 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묵동교회만 그런가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전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후배 세대들이 정말 1세대 형제님이 가졌던 그런 자유함이 뭔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영적인 사람으로 섬겨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7절 보게 되면 바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의 길을 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조심스럽지만 논쟁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모임에서 사역하려면 신학교 나오지 않으면 모임에서 사역 못합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하는 그대로 표현은 아니지만 취지는 그렇습니다.
저는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배움의 과정을 가고자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심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는 사역의 길은 주님이 부르셔서 가는 길이지 우리는 어떤 고용인은 아니잖아요. 그 중심에서 이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과정을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초계같이 나서는 그런 젊은이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제가 절대로 필요에 따라서 배우시는 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17장 7절 이하 보시게 되면 안 찾겠습니다. 거기에 레위인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미가의 집에서요, 그 청년을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고용을 할 때 어떻게 고용하냐면요,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면은 내가 너한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생활할 것과 이런 것을 제공해 주마. 그래서 고용인이 됐어요. 나중에 보세요. 성경에 진짜 고용인이 됐다고 나옵니다. 고용됐다고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단지파가 이렇게 거처할 곳을 이렇게 찾다가 그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레위 청년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그 한 집안에 고용돼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보다는 야, 우리 한 지파에 제사장이 되면은 훨씬 멋지잖아. 너가 얻는 것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이 좋아하면서 단지파를 따라갑니다. 저는 모임을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 주변에 이른 유행의 발걸음을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그런 것 아니잖아요. 부름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용인이 아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가는 사람들이다. 그 자유함 가운데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야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도 이 구절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쭉 보니까 이 구절이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런 구절 아니더라고요. 바울이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많은 고난 가운데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배경 속에서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일하면서 돈에 취해지지 않은 일꾼이었어요. 돈에 매이지 않는 일꾼이었어요. 부하든지 궁핍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함 가운데 그 길을 갔던 일꾼이었어요. 우리 모임의 선배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어렵게 살았지만 과정을 거쳐왔지만 그래도 그 자유함을 가졌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도 선배들 보면서 돈 없어서 불편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참 서럽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돈 문제 가지고 추해지지는 않았잖아요. 후배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한 전하는 메시지에 있어도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은 말씀 전하고 나서 참 축복됐습니다. 오늘 말씀 좋았어요.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신앙 양심 속에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멋진 메시지가 정말 설교로서 멋진 설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좀 입술이 둔해도
그 진심이 묻어나서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메시지. 그 자유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바울이 말씀 막 유창하게 전한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 10장 10절 보게 되면요.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몸으로 대할 때 그는 참 약해 보였고 그의 말도 시원치 않다. 이것이 바울에 대한 평가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나누는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이죠. 전원 선배들 통해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구원받고 나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 딱 갔을 때 말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선배들은 달랐습니다. 시간 되어져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9에 결혼하던 해에 잠실교회에서 맷성도와 함께 묵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첫 아이 임신했을 때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서울 지역 사역자 모임 가게 되면은 제가 막내였습니다. 88년도 있었거든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 후에 서울 지역 사역자 모임 가면은 누가 막내였을 것 같아요? 김인생제. 20년 후에 서울 지역 사역자 모임 가면 누가 막내였을 것 같아요? 김인생제. 30년 후에요. 제가 꼬리표를 뗐습니다. 30년이 다 되어서요. 그럼 뭐죠? 30년 동안, 거의 30년 동안 젊은 일꾼이 세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는요, 일꾼의 분위기와 닮아갑니다. 그러면 교회 분위기도 일꾼의 연령처럼 그렇게 닮아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일꾼 행제님들은 그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기 저보다 후배되는 우리 형제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들이 나타내 보여줬던 영적 유산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 변화되는 그 세대 속에서 더 생명력 있게 살려낼 수 있을까? 그 고민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